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물론 너무나도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문장들이 그 단락들이 얼마나 정말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정말 그 벅차오르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표현해내다가 결국은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패턴이 있다고 어저께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패턴은 사실 로마서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맨 마지막 절까지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대단한지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셈이 나서 오히려 그들이 그 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하여튼 기타 이런 여러 내용들을 로마서가 담다가 11장 맨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동안의 그 모든 그 자기의 그 티칭들을 요약하고 정리해내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읽다 보면은 사실상 그런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는 거지? 내가 지금 로마서를 읽는 것일까? 막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또 그 벅차오르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1절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1장에서부터의 내용들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역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서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 비밀에 충실하게 이 세상에 정말 그 비밀을 열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그 ultimate plan of God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창세 전부터 계획하사 예비하사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원대한 계획의 그 성취의 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사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에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 땅에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의 기능을 통하여 그것이 원활하게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내용이 나오면서 1장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2장을 통해서도 결국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3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일관적인 내용을 1장에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에, 원대했기 때문에, 정말 깊었기 때문에, 심오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은 2장을 통해서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2장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1장, 2장, 3장 이것이 모두 정말 같은 주제와 같은 목적과 이 같은 내용을 정말로 심오하게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설명이 되어지고 다시 설명이 되어지고 또 다시 설명이 되어졌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4장을 읽으면서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결코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2, 3장에서 보아왔었던 그 공통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어떻게 여기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읽다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결코 그냥 혼자서 따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것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고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또 그 비밀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본인의 부르심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부르심의 자리로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무 이해가 되죠?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정말 이 모여드는 것,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밝혀진 것, 또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고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이 부르심, 이 큰 그림을 이 한 그 표현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러한 위대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논리가 어쨌든 간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합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요. 죽었었던 우리의 때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일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이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새롭게 행하야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게 이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결코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 나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면 되는 것,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이것을 결코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거듭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도 나왔고 3장에서도 나왔듯이 그 위대한 부르심과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함께 그 부르심의 그 기능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지켜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교회로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외워서 지켜야겠느냐? 물론 그러면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제자로서, 정말 이것을 학습해야 되는 그 학생으로서 너무나도 쉬운 기본 원칙이 생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교회가 그 기능을 정말 원만하게라기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말 그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2절과 3절이 너무너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요. 내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어떤 그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함. 이것이 얼마나 교회답게 하는 가장 기본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각자 죽어라 성경 읽고 각자 죽어라 기도하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 이것을 놓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어주심을 받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그 지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성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겸손을 훈련시켜야 하고 온유로 단련시켜야 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하나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고 이민교회의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되는지, 아킬레스건이 되는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학습해야 하며 얼마나 더 이것에 대해 훈련받아야 하고 얼마나 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지는 뭐 서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그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민교회의 약점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곳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어떠한 문화권이나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던 건 간에 역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 가장 기본된 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작업, 그 과정,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온유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며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베소서 4장은 결국 하나됨에 대한 티칭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위대한 부르심의 그 기능들을 결코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아주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됨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하나였으면 이 하나됨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품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워낙 다양하게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지금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이 다양함이 실천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다양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실체가 누구신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신 그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 하나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다양함을 하나로 연합시켜버릴 수 있는 하나로 묶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역시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함과 서로를 용납해야 함, 이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게 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성품과 도덕성으로 품어내야만 하는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7절서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다양함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다양한 선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목사로 삼으셨다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의 표현은 가르치는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도만 있습니까? 선지자만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만 있습니까? 가르치는 목사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쩌면 딱 이 5가지의 기능만 하는 곳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부어주셨지만 그 다양함은 결국 이 5개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부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까? 거기 11개가 나옵니까? 12개가 나옵니까? 참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골고루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15가지 은사, 5가지 은사 이렇게 패키지로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딱 맞춤 세트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는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없는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는 또 저쪽 골로새 교회에는 없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각 교회가 정말로 그 부르심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그 특성대로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개성들을 심어주셨고 그 교회마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맞춤형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과 그 기능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선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섬김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런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읽는다라면 12절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의 기능을 성도들이 하나가 다 그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도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서 봉사를 받으며 섬김을 받으며 서비스를 받으며 누리며 소비자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이 있으니까 모두가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는 것,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때야 다 비로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듯 각자의 다양한 로봇들이 합체가 되어 하나의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 훨씬 더 정말 그 힘 있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내듯 역시 13절은 우리가 막 퍼즐 피스처럼 모두가 함께 한 피스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사람. 나 혼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비로소 하나가 되어야 그제서야 온전한 사람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3절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웨이 한인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해야 되는 것,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 나눔, 자매 모임, 기타 등등을 어쨌든 해야겠는데 아닙니다.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이런 발상보다는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의 다양함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민해야 될 것이죠.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어쨌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까? 왜냐? 14절. 이 성장이 멈추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성숙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는 유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입니다. 통찰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비춰지는 나는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나 혼자 성숙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야, 너 혼자 성숙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되물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며, 더 온유하게 어쨌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그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내지 못하고 혼자 성숙할 수 있느냐? 성경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한 발상이며 유치한 그 만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가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 혼자 성숙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 혼자 기도의 자리로 충만하게 나아가서 그걸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유치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3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제서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 때에는 14절, 우리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숙한데 그건 나 혼자 성숙한 줄 알았던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뭘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깊다 정도로 평가해주는 우리들만의 자아만족이고 우리들만의 참 어리석은 게임이죠. 전체적으로 교회를 볼 때는 그러한 나마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내 모습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었던 바로 그것이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여 그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섬겨서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은 사실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해서 참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매사에 범사에 정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또 내일 이튿날 이어지는 구절들을 묵상해 나가겠지만, 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해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절박한지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절실한지요. 정말 이것이 오늘 가르침처럼 나 혼자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나 혼자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뭐래도, 누가 낙오되더라도, 누가 저쪽에서 미끄러지더라도 어쨌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이것이 결국 나를 망쳐버리게 되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서로를 보지 않고 서로를 놓치면서 내 하나가, 나라는 사람 하나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품고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내일을 섬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